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뭐냐면,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설교가 가장 기본이고 설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설교는 우리가 잘하려고 하는 건가? 설교를 잘하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이 설교를 잘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수업에서는 저는 설교는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어지는 거겠죠. 자, 즉 하나님께서요. 계시의 수단으로 특별 계시의 수단으로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은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통치하시느냐? 말씀이죠.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단지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들에게 이제 그 창세기 1장, 2장에서도 보면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우리와 교제를 하고 우리에게 모든 정보를 주고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지금 뭐냐면은 계시된 66권 성경 말씀, 캐논, 정경이죠. 이것은 여러분 고전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1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늘 사람들이 많이 읽는 그런 것을 고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은요. 100년, 수천 년 동안에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읽으셨고 어제도 읽으셨고 또 내일도 읽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 속에는 하나님이 의도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수천 년 된 이 문서를 한글로 이게 번역이 돼서 책으로 나와 있는 건데 이것이 그 공간, 수천 년과 오늘이라는 그 공간의 갭을 성경 해석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거를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한글로 되어 있는 성경을 왜 해석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한글로 된 문서이기 때문에 읽을 수는 있지만 즉 설교를 위해서는 이 본문을 잘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읽는 거 얘기하면 안 되나요? 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이유가 뭐죠? 이게 나라도 다르죠. 뭐 연도도 다르죠. 고대 문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해석하고 서기하고 강해하고 여기에 있는 숨은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강해 설교거든요. 자, 여러분들 그동안에 신앙생활 잘 하시면서 여러 목사님부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님들이 1800년 후반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한국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그 당시에 술을 많이 먹고 또 도박을 하고 담배를 많이 피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리하고 잡아주면서 말씀을 그들이 가르침에 있어서 뭐가 필요했어요? 주제가 필요했어요. 주제. 어떻게 교리 설교가 필요했습니다. 이 교리를 알려줘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리 설교로 한국 기독교가 자리를 잡았고 그 다음에 이것으로 삶을 바꿨고 뭔가 그동안에 수천 년 동안에 살아왔던 어떤 습성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교리 설교가 꽤 도움이 되었고 잘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설교라는 패러다임이 좀 변화돼야 될 시기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떠한 설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수업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에 근거한 실제적인 어떤 설교 작성법에 대한, 특히 이번 이 강좌에서 내러티브 본문을 어떻게 강의하고 어떻게 설교로 끌고 갈 것이냐라는 것을 공부하게 될 텐데, 이 설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제 어린아이들, 특히 이제 소년부 들어가 보세요. 아이들이 설교 못 들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설교를 들을 수 있다면 이게 바로 역의 방법이에요. 제가 이것을 논문을 쓰면서 질적 조사와 양적 조사 두 가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양적 조사할 때는 뭐 양적 한 인원이 한 7, 800명 정도에 했고, 질적 조사를 했을 때, 심층으로 했을 때 아이들이 이것을 다 인터뷰를 했어요.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설교에 대한 인식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것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차 세계대전의 이야기를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영어로 얘기할 때 뭐 물론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First War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1차 세계대전을 딱 검색을 하면 나오는 영어 중에서 하나가 Great War예요. Great War. 왜 Great War가 됐냐면, 이게 군사학적인 1차 세계대전을 패러다임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얘기의 발달은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황태자를 죽인 사건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맨 처음에는 그 일로 인해서 서로 전쟁을 했어요. 근데 옆에서 이제 식민지에 대한 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옆 나라들이 끼어들면서 점점 커졌죠, 이게 전쟁이. 한쪽에서는 과거에 했던 방식 그대로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는 이게 무기가 개발되는 거예요. 기관단총이 나온 게 1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길어지면서 과거에 했던 방식에서 패러다임 시프트로 해서 무기를 개발한 곳이 결국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바뀐 쪽은, 패러다임 시프트가 안 된 쪽은 계속 자기네들의 방식을 고수를 합니다. 결국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The Great War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명명이 된 것입니다. 자, 과거에는요, 정보를 전달하면 됐어요. 우리 나이 때 교회 가서 설교를 들으면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 뭐 아멘 아멘 합니다. 막 그냥 요즘도 그렇죠. 뭐 나이 드신 분들, 권사님들 보면 뭐 뭐래도 다 아멘이래. 뭐래도 다 아멘. 잘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아멘이래요. 그 정도로 정보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시대가,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 다음에 1900년도 1970년도 80년도까지도 이 모더니즘 사조를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모더니즘 사조의 그 핵심 키워드는 정보 전달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만 주면 됐어요. 이때는요, 개척만 하면, 개척만 하고 목사님이 조금만 전도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면은 많이들 교회로 왔어요. 이때는 성경 말씀만 들려주면 좋았어요. 여러분, 종교 개혁이 일어나 가지고 그 이후에 교회들이 성상도 치우고 미술품도 치우고 딱 강대상에서 말씀만 전해주면 됐어요. 하루 종일도 그 말씀만, 그냥 성경책만 읽어주면 되는 정도였습니다. 정보 전달,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사조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느냐? 그때는 모더니즘이고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 모더니즘이 정보 전달이라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해석과 소통이에요. 해석과 소통.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라고 얘기해도 청중들은 그것을 자기가 달리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목사님은 여기서 계속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하나님, 이것을 성령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받아들이는 쪽은 이것을 해석을 달리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소통이에요. 소통. 지금 이제 소년부 또 영유아부에서 말씀을 잘 전할 때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전했는데 그들은 이걸 안 받아들이나? 바로 소통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중고등부 뭐 보통 심하지 않죠. 여기도 뭐 장난 아닙니다. 정보 전달 잘했어요. 근데 그들은 나는 그런 거 몰라요. 난 그런 거 안 믿어요. 엄마가 오라니까 왔어요. 뭐 여기부터 시작해서 도저히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한국교회가 발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에 유산교인이라고 써놨는데 저희는 이제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진리의 말씀을 소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잘 전달하는 거예요. 유산균이 보통 먹으면은 위장에서 다 이게 축는되지 않습니까? 위산에 의해서. 그런데 이거를 캡슐을 씌우면은 대장에서 그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이 수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진리의 말씀을 정말 필요한 곳, 그 아이들의 영혼에 어떻게 터뜨려 줄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생산수단을 소유하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돈이 100만 원이 있으면 100만 원으로 여러분들의 쌀을 사서 뭐 한 달치, 두 달치 식량을 해결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종자씨를 사서 이것으로 또 계속 매년 해먹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부자가 되는 것은요, 이거는 계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수업을 통해서 설교에 대한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도록 제가 잘 여러분들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 본문 속에서 내러티브 본문이 아닌 강화체 구조 본문이나 어떤 본문이라도 강해를 해야 됩니다. 강해 설교라는 것은 익스포즈, 드러내는 거예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내러티브, 이야기체의 본문에 대한 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이 본문의 의도와 목적과 뜻과 하나님 저자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강의 설교가 뭔지 한번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강의 설교에 대해서 여러 저자들이 있지만 특별히 헤던 로빈슨 교수의 강의 설교를 저는 동의하고 지지합니다.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구조가 이제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영국, 영미권이나 또 중국도 마찬가지죠. 주어가 있으면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이러한 개념으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주어, 동사, 목적어. 강연 설교란 뭐지? 전달하는 거야. 뭘 전달하는데? 목적어. 이게 이제 을을이라는 조사인데 토시죠. 중심 주제를 전달하는 거야. 이게 바로 강연 설교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전달하는 거야? 어디서 그 중심을 찾아야 돼? 이게 바로 문맥 속에서라는 겁니다. 성경의 앞뒤 문맥, 장문맥, 성경 전체 문맥,
요 문맥 속에서 중심 주제를 찾아서 전달하는 것이 바로 강의 설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찾는 방법이에요. 찾는 방법. 찾는 방법이 첫 번째, 역사적 또 문법적, 신학적, 문학적인 연구를 통해서입니다. 자, 강의 설교는 중심 주제를 찾아서 전달하는데 어떻게 찾느냐 이 과정이에요. 이제 그동안에 설교를 하셨던 분이 계셨다면 나는 그동안에 어떻게 설교를 준비했다. 이거 한번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혹시 설교를 하셨던 분 중에서 나는 그동안에 어떻게 설교를 준비했다. 예, 나중에 한번 듣도록 하고요. 설교를 어떻게 준비했느냐. 자, 여러분에게 이제 전도사님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설교 좀 맡아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부탁이 왔을 때, 요청이 왔을 때 어떻게 설교를 준비할 거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루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루틴. 항상 설교를 준비할 때는 짜여진 루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설교 준비하지? 이게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님들 중에 이 루틴이 없으신 분도 꽤 많습니다. 제가 이 많은 목회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거룩한 짐이에요. 거룩한 짐, 설교가. 누가 맡기면 갑자기 가슴이 떨어지는 거야. 아우, 나 못해, 나 못해, 나 못해.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루틴이 없어서 그래요. 자, 어떤 본문을 줬어. 읽어봤어. 좀 모르겠어. 어려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찾는 게 뭐죠? 좋은 주석이 뭐냐? 좋은 주석을 찾죠. 좋은 주석 가지고 살펴보고 설교를 이제 준비합니다. 이런 정도가 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웬만한 큰 교회 그 장로님들 중에서 이미 MDB 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MDB를 안 했다 할지라도 웬만한 주석책들 다 집에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맡겨서 그분이 누가 온다, 본문 줬다, 본문 뭐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다 공부해가지고 옵니다. 여기 뭐가 있구나. 매튜 엘리 걸 봤구나. 뭐 이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업을 마치게 되면 주석을 그러니까 뭔가 중심을 찾기 위해서 내가 뭔가 얻어야 될 걸 얻기 위해서 주석을 보지는 않게 됩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어느 설교학 교수님이 자기는 주석을 안 본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주석을 안 보고 설교를 준비할 수 있나?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제가 주석을 안 봅니다. 그리고 주석을 이제 보죠. 안 보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본다 그랬어요? 중심주제를 찾기 위해서 안 본다 그랬어요. 그러나 준비하고 나서 나중에 주석을 보면요. 이미 내가 연구했던 내용, 알고 있는 내용, 이게 주석에 있어요. 그래서 주석은 내가 연구한 것에 이것이 정말 틀림없는 해석이고 맞는 건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지 중심주에 뭔 말하는 건지를 얻으려고 주석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헤던 로빈슨 교수는 역사적인 연구, 문법적인 연구, 신학적인 연구, 문학적인 연구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이게 없었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강의 설교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10편 넘는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는 정말 모든 것이 다, 모든 기록들이 다 소진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루틴을 갖게 되면 이것이 너무나 즐거워집니다. 즉, 첫 번째 이야기는 서기의 과정.
이그제시스, 본문을 서기를 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헤던 로빈슨 교수예요. 설교하는 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고 서기를 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여기서요, 첫 번째로 먼저 이 연구하는 과정에서 성령의 조명함을 받아서 뭐가 돼요? 설교자의 인격과 삶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맡겨준 목적이에요. 너희들이 이 말씀을 연구할 때 나의 생수를 너희들이 먹는다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축복입니다. 연구할 때, 그래서 성경 연구할 때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게 오늘 말씀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시편에 엄청나게 많은 고백들이 다 그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연구하기 전에 기도하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 연구를 할 때 여기서 나온 중심 주제가 결국 나의 인격과 삶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책을 많이 봅니다. 물어봐요. 배달의 민족도 책을 무지하게 많이 봐서 자기가 통찰력 얻고 해서 낸 그런 회사 아니겠습니까? 책을 왜 보냐고 물어보니까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여쭤보고 싶지만 책을 보는 이유는 적용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적용. 우리는 성경책을 보는 이유가 뭐라고요? 적용. 근데 성경책을 읽는데 뭐 어렵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왜? 당연해요. 고대 문서니까.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 문법적, 신학적, 문학적인 연구 과정을 통해서, 서기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 되어서 하나님 말씀 중심 주제를 여러분이 찾았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격과 삶에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식을 늘리는 것은 당연해요. 지식도 늘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씩 변화가 될 거예요. 왜? 말씀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가요. 자, 결국 중요한 건 뭐죠? 목회자, 설교자가 먼저 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인격과 삶이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 성도들의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강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먼저 나부터 살자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하여 나부터 살자. 그리고 나와 가족, 내 공동체, 내 교회 식구들, 이 사람들이 살자. 이게 바로 강해 설교예요. 여기서 중심 주제는 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심 주제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 저자의 의도와 목적이에요. 여러분, 설교는요, 100% 맞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100% 맞는 설교라는 것은 100%에 가까운 설교지, 아니, 이 편지를 주고 받았는데, 우리 서로 말도 그렇잖아요. 서로 말을 하는데 내 정확한 의도와 목적을 이 사람이 모르면은 내가 말한 것이 왜곡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00%에 가까운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는 거지, 내게 물론 여러 가지 특별 계시의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가 막힌 감동과 말씀 주셔서 전하는 것, 이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강의 설교를 하길 원해요. 어떤 설교라든지 본문을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은 왜 그렇다고요? 수천 년 된 고대 문서기 때문에 연구를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돼서 나온 책이 뭐라고요? 주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습니다만, 주석을 보는 것은
때의 이야기를 우리는 아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적인 의 시그니피컨스를 얻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주석을 보면 그 사람들의 생각에 내가 동의를 하고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쪽이에요. 그러나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하면 이제는 그 아까지 주석 있는 내용은 덤으로 여러분들이 다 얻어집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그래 네가 그 본문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네가 그걸 제대로 해줬어 이런 얘기를 듣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의할 내용은 완벽한 이론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왜요? 이것은 학위 논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학위 논문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바로 우리 총장님이세요. 총장님이 제 가심 때 이거 보고 야, 참 너무 좋은 논문이다.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치 이것이 어떠한 이론을 그냥 이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훈련시켜 드린다 그랬잖아요. 훈련함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와 줘야지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따라오지 않고 머릿속으로 이 수업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아마 이 수업 끝나면은 야 그거 아유 머리 아파 이런 얘기밖에 안 되고 여러분이 훈련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수업 끝날 때는 훌륭한 설교의 자전거를 멋지게 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신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손자, 손녀가 있는데 둘 다 15개월 때부터 두발 자전거를 탔어요. 두발 자전거. 두발 자전거를 아장아장할 때부터 끌고 다니게 탔어요. 이걸 왜 가르쳤냐? 네가 두발 자전거로 네가 18개월 때, 20개월 때 네가 가고 싶은 곳, 네가 관심 있는 곳을 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설교의 자전거를 잘 탈 때 여러분들이 마음껏 본문 속에 가고 싶은 곳을 여행할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설교자란 무엇일까? 저는 여러 표현 중에 제가 드리고 싶은 표현은 이거예요. 마치 성경의 사건 현장에 성도님들을 이끌고 가는 가이드다라고 얘기해요. 가이드가 뭐가 있습니까? 거기 가서 보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보라고. 이럴 때 여러분 이것은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미지가 없으면 이거는 아이들은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퍼포먼스를 막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하고 나면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때 기가 막히게 그 사건 현장을 끌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잘 훈련만 마치고 들어온다면은 분명히 이것을 충분히 해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7단계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드릴 거예요. 자, 이 수업의 특징은 친절한 수업입니다. 노트한 것들 여러분에게 다 단톡방으로 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고요. 다 이게 받아가지고 노트하는 것보다도 노트하고 싶은 노트 하세요. 그러나 내가 잊어먹기 전에 노트해야지 라는 거 해서 쓰는 건 좋은데 제가 이 노트는 여러분에게 다 단톡방으로 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오늘 여러분들 이제 강의가 이제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주소를 알려주시고 우리 이창규 전도사님이라고 여쭤야 되나요? 아니면 선교사님이라고 부르셔야 되나요? 선교사님이라고. 예, 그냥 편하게 부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냥 호칭을 선생이라고 얘기는 많이, 예. 전도사님? 선교사님? 네, 선생이라고 부르는. 아, 선생님. 아, 예. 예, 하여튼, 네. 이창규 선생님한테 제가, 거기는 이제 멀리 떨어지니까 우편으로 보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거기는, 메일 주소를 알려드리면 메일로 그 교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7단계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우리가 이제 반장을 좀 뽑아서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느 분이 좀 반장해 주실런지 자원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장님이라고 해서 하는 거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반장님이 있어야지 조금 정리할 때는 또 정리할 수 있으니까 자원해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7단계 중에서 첫 번째 이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툴이에요. 이 루틴을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있는 거죠. 이 수업을 통해서. 그래서 요 7단계는 잠깐 10분 정도 쉬고 10분 후에 한 분이 저에게 다시 수업 시작할 때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건 없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희소식은 이 강좌에 들어오신 분은 평생 보증이 됩니다. 평생 보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이 끝나더라도 계속적으로 교재를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잠깐 지금 2시 56분 잠깐 10분 쉬고 3시 10분 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번 본문은 저는 이제 이거를 좀 핵심을 좀 두죠. 목회자 후보생이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 후보생, 목사님 되실 분이 성경 본문에서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는 내러티브 본문을 어떻게 강의하고 어떻게 설교할 것이냐 실질적으로 배우고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훈련 잘 따라오면 여러분들의 앞길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에 수많은 임상이 있었잖아요. 믿고 끝까지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은 바뀝니다. 그건 제가 보장합니다. 근데 잠깐만 내 생각에 이걸 왜 하지? 이걸 왜 하지? 이 생각 가지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 학습에 취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결국은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지난 학기에 공부했던 한 분은 진짜 뭐 저랑 뭐 비슷합니다. 실력이. 저는 왜 이거를 얘기했냐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저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어렸을 때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 못한 사람이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공부를 못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치는지를 아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난 학기 보통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설교를 정말 잘할 수 있겠습니까? 가방끈 짧고 책 많이 안 보고 이런 사람은 뭐 어떻게 해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것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부족해도 이 본문 가지고 얼마나 풍성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 의도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강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딱 내가 이번 한 학기에 이거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도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자신만의 설교의 극맥을 갖게 되는 거예요. 평생 대대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았을 때까지 대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그 설교의 근맥을 갖게 되는 게 이 수업이에요. 이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고 따라오시고 임상이 있으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 안 되는 게 없어요.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다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좀 따라오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훈련하는 관자라고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설교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토시 언어인 한글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말은요, 토시 언어예요. 영어, 영미권이나 중국어는 구조 언어인데 이거는 구조 언어라는 것은 뭐냐면 위치거든요. 주어는 어디에 있고 동사는 어디에 있고 목적어는 어디에 있고 이렇게 위치 순서에 따라서 있는데 한국말은 순서가 없어요. 대부분 있는 것은 주어는 앞에 있고 대부분 동사는 뒤에 있죠. 근데 영미권은 동사가 앞에 있어요. 영미권에서는 거짓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너 먹었어? 나 먹었어. 그런데 하고 설명을 하는 것이 뒤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말은 앞에서
내가 이러다가 말을 이렇게 막 바꿔서 결국 나중에 이 사람이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면 안 먹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얼마든지 한국말은 거짓말할 수가 있고 영어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한국말이 갖고 있는 특징이 바로 이거고 또 하나는 토시 언어예요. 토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미권에서 전치사가 사고, 철학, 개념 이런 거에 속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어디 있어요? 토시에 있어요. 토시.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토시 공부를 할 거예요. 우리 한국어 강사분도 계시지만 저도 이제 한국어 그걸 했어요. 근데 토시 언어라서 토시를 잘 봐야 됩니다. 이번 수업에 여러분들 그냥 원어, 히브리 원어는 그냥 건져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덤으로 그냥 가져가시는 거예요. 히브리 원어, 이거 여러분들 문법 완전히 그냥 가져가시는 거예요. 특별한 노력 없이. 어쨌든 이 토시를 잘 봐야 되는 게 본문 관찰이 이 수업의 가장 50% 이상 차지하는 게 본문 관찰입니다. 본문 관찰. 근데 수많은 설교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본문 관찰 잘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본문 관찰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통찰력을 얻는다. 엄청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글로 된 토시 언어로 된 한글 성경을 어떻게 관찰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 저도 신앙께서 별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설교학 완하신 분 본문 관찰하는 법 배우셨나요? 본문 관찰 없으면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번에 핵심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토시 언어로 된 한글 성경을 어떻게 본문 관찰을 잘 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속하고 여기에 이걸 꼭 해야 돼 하는 분이 있으면은 못 따라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매일 이걸 따라오면 여러분들은 신세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신세계. 성경에 그동안 그렇게 성경을 읽었었는데 못 보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못 보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 예. 그래서 이제 토시 언어 한글 사용하는 한국 사람에게서 특별한 본문 관찰의 방법을 살피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이 과정 성실히 마치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 즉 저자의 의도 발견할 수 있고요. 이에 진부한 설교에서 벗어나 생명을 살리는 설교를 함으로써 한국교회의 강단의 발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 강의의 목표 중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살고 있죠. 해석과 소통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의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 시대에 맞는 소통을 통해서 잘 전달함으로써 자, 뭐가 돼요? 설교자 자신은 물론이고 청중들의 영적 생명을 일깨우고 이에 따른 실천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이게 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잘 훌륭히 소화해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영적인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영향력 속에 계신 분들이 힘을 얻고 결과적으로 이런 삶이에요. 삶.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를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여러분들 쓰임 받을 겁니다. 먼저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공부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또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주교제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다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카톡을 좀 이렇게 구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분이 좀 단장을 좀 맡아주실까요? 육학자 최지원 전사님이 하시면 좋겠지만은 이제 뭐 제대실 분 말년에 이걸 또 시키기는 제가 성경 그렇고 우리 어느 분이 좀 해주시면 좋을까요? 네, 그렇다고 자원에서 맡아주시면 뭐 별거 없습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제 아, 마지막 차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신미경 전사님이 좀 맡아주시고 그래서 이 단톡방을 좀 구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톡방을 해서 다 불러서 우리 단톡방 구성해 주시고 제가 이제 단톡방에다가 모든 강의한 노트는 다 올려드릴 겁니다. 필요한 이런 것들 다 올려드릴 테니까
보셔서 이렇게 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제가 이것을 드리는 것은 먼저 이걸 말씀드리고 이제 나머지 시간에 아까 하던 이제 그 루틴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이냐와 오늘 내용을 한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교재인데요. 자, 이 언어의 직공이 되라. 이 김지찬 교수가 쓴 이 책도 좋고요. 정인교 교수님 책도 좋고요. 저는 가장 기본은 여러분들 가장 기본은 이거라고 얘기해요.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 이게 가장 기본 도서입니다. 이 책도 많이 팔렸고요. 그 다음에 내러티브 강의 기술 이게 보시고 그 다음에 상상에 담긴 설교. 워렌 상상에 대한 이야기는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워렌 USB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상상이 담긴 설교를 이제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성경이 이 그림 언어잖아요. 그림 언어에는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상상력을 발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이 설교를 듣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집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을 쓰시더라도 어떻게 하면은 이 시대에 맞는 사람들에게 제가 연락처는요 다 우리 전선에게 먼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신미경 선생님 드릴 테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려드리고 다 알려드리. 요거를 어떻게 이걸 드릴까? 이거를 복사본을 그냥 이렇게 드리나?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네. 복사를 해놓고 제가 한번 여다가 단톡방에다가 채팅에다 한번 올려볼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을 거예요. 이 중에서 몇 사람을 빼야 돼. 이분이 하셨다고 말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찬규 우리 선생님만 어떻게 그 핸드폰 번호가 뭐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네, 지금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저도 네. 지금 이제 제가 이거를 보내는 거지. 예, 오케이. 자, 이제 요건 이제 우리 신미경 선생님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언어 글이 이미지 언어로 됐기 때문에 상상력을 활용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폴 스캇 윌슨 이분도 상상력,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들은 이 상상력에 대한 책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중에서 한 권을 이제 요 수업 과제물을 이제 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수업 어떻게 이제 하면요. 조별 토론, 뭐 강의와 조별 토론을 하고요. 과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제를 저도 과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과제를 제가 최소한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요, 매주 수업한 내용을 요약을 해가지고, 근데 얼마큼이냐? A4 용지 한 매 이상. 가장 중요한 거는요, 마지막에 느낀 점을 세 줄로 자기 언어로 써야 돼요. 세 줄 이내니까 하여튼 뭐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게 자기 언어가 들어가야 돼요. 뭐 나는 어쩌고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본문 관찰에 대한 것을 강조했는데 본문 관찰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기대감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언어를 해요. 제가 왜 이걸 훈련을 시키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논문을 쓰실 때 자기 언어가 있어야 돼요. 제 논문은요. 저희 때부터 카피킬러가 있어가지고 다 검색이 됐는데 성경 말씀밖에 그 카피된 게 없어요. 나머지 전부 제 언어였습니다. 제 언어. 그러니까 자기 언어를 하게 받으신 분도 교수님도 계시지만 자기 언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꼭 내용을 딱 요약을 하고 자기 언어로 느낀 점을 세 줄 이내로 쓰는 것 매주 그것이고요. 그거는 이제 요번 주면은 요번 주말 주일 밤 12시까지 저한테 메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는 독서 보고서예요. 이건 필수잖아요. 마찬가지 이 중에서 하나 골라가지고
3매 이상이에요. 3매 이상. 그러니까 뭐 얼마 되겠어요? 뭐 표지 쓰고 뭐 쓰다 하다 뭐.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기 느낀 점을 여기는 5줄 이상을 써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 기말고사 주간까지 메일로 보내시면 돼요. 독서 보고서는. 그 다음에 중간고사 없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는 이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업하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없고 출석 20%, 20점, 과제물 40, 그 다음에 기말고사 40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잠깐 스크린샷을 하나 또 출석부를 만들려니까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제 뭐 가능하다면은 한번 출석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혹시 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 그러니까 책 보조교재 중에서 한 권 여러분들 골라서 그 3매 이상 독서 보고서를 쓰시고 5줄 이상 이렇게 느낀 점을 좀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주 수업 받은 거 여러분들이 요약을 해가지고 한 장 이상 써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뭐 수업 이렇게 짐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7단계를 공부하실 거예요. 그래서 1단계는 뭐냐면요. 여기는 없는데 본문 선정이에요. 본문 선정은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이제 본문 선정이 되냐면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동글뱅이가 있죠.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본문을 택할 것이고 본문은 한 패러그래피 중심 주제가 있는 한 단락을 정하면 되죠. 그래서 1단계는 본문 선정이다. 어떤 본문을 택할 거냐 이 얘기고요. 2단계는 이제 본문 읽기입니다. 읽기. 그래서 뭐 결국 여러 한글 성경도 읽고 여러 영어 성경도 있는데 여러분 이 여러 한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뭐냐면 본문이 좀 애매해. 이해를 잘 못하겠어. 이럴 때 여러 성경을 통해서 좀 그 해석을 어떻게 했고 여기서는 어떻게 했고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했구나 라고 아는 것이 바로 2단계에 속합니다. 여러 성경 읽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것 중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 프리즘 성경이라고 아십니까? 프리즘 성경. 아시는 분이 있네. 거기 막 색깔 많잖아요. 여러분 SBI 문맥 성경이 있습니까? 아십니까? 문맥 성경, SBI 문맥 성경. 막 구조로 이렇게 해놓은 거죠. 결국 이 3단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만의 프리즘 성경을 직접 자기가 만들고 나만의 SBI 문맥 성경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는 그런 과정이 바로 3단계예요. 이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고 이 부분에 가장 포지션을 많이 놨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통찰력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못 보던 것을 볼 수 있고 설교를 듣다 보면 저분 참 기가 막힌 통찰력이네 라고 얘기하죠. 부럽죠.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이 있다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페인트 작업이라는 것으로 제안을 했고 문맥 작업이라는 것으로 제안을 했어요.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에 현재 저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제안한 사람이. 물론 저작권 등록 다 해버렸죠. 근데 이게 토시 언어로 된 본문에서 A그룹에 해당되는 것을 칠하고 B그룹에 대한 것을 칠하는 그러한 작업이 페인트 작업이에요. 그동안에는 여러분들의 성경이
은혜가 되는 구절에 색깔이 칠해져 있다면 이제 앞으로 오늘 이후로는 이 수업을 받는 이후로는 이제는 단서가 되는 것에 칠을 할 겁니다. 단서가 되는 곳에. 성경이 바뀐 거예요. 단서가 되는 곳에 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진다라는 겁니다. 그 단서를 A그룹과 B그룹에 있는 것을 칠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된 것,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것이 딱 세워지잖아. 이것은 마치 건물의 기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리 높은 빌딩을 짓는다 할지라도 기초가 잘 돼 있으면 문제 없어요. 그러나 기초가 부실하면 문제가 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설교의 세계로, 본문의 세계로 여러분들이 빠져들을 때 이것이 잘 돼 있으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논리를 세우고 여러분들이 한 설교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요, 허공에 지은 그런 집과 같이 흔들거리고 위험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한국말을 쓰기 때문에 다 아는 건데 안 해봤기 때문에 꼬집으면 글쎄 그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감은 오는데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한다. 이거를 할 때 나만의 프리즘 성경을 여러분들이 쓰신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성경, 이렇게 편안한 성경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30분 이상씩 이걸 맨날 이제 가르쳐 드리면 그다음부터 해보세요. 하루에 30분 이상씩. 화장실에 앉아서도 하시고, 지하철 타고 갈 때도 하시고, 현수막이 있으면 현수막 보고도 칠하시고,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막 칠하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이걸 지난 학기에 너무 잘해 주셨어요. 이거는 훈련이에요. 훈련이 안 되면 결국 못해요. 호불호가 갈린다는 얘기는 바로 여기서 있어요. 훈련 받은 사람은 너무 좋아 이거고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아이 그 머리 아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단 뭐냐, 내가 정말 이거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며,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다며, 그러면 한번 내가 한번 해볼게요라고 하면은 누구나 가능한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문맥 작업이에요. 자, 이것을 한 것을 가지고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요약된 걸 가지고 문단을 나눕니다. 문단 나눈 걸로 구조를 살핍니다. 이게 바로 문맥 작업이에요. 이것이 대지로도 가고, 그 다음에 이야기식 설교로도 가고, 대지 설교도 가고, 원포인트라고 뭐 여러 가지로 다 가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이 페인트 작업이 되었을 때 그런 것이 가능하다. 그게 3단계예요. 여기에 우리는 너무나 집중을 할 거예요. 4단계는 이제 본문을 분석하는 단계인데, 여기에 이제 히브리어에 뭐 단어 연구하는 법을 배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필요합니다. 성경, 저는 바이블 렉스. 이제 10.0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것 말고도 디럭스 바이블이라고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것이 이제 필요해요. 이거 물론 보는 법도 다 알려드릴 거예요. 자, 저는 MDB를 하기 전에 이미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다 띄고 들어갔어요. 따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언제 공부했느냐? 아예 신학을 하기 이전에 제가 어떤 분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 세계관도 공부하면서 영어도 공부하면서 그거를 공부했거든요. 히브리어, 헬라어를요. 우리 딸과 함께, 딸도 학교 다닐 때인데 고등학교 다닐 때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막 제가 우리 동료 학생들한테 막 가르쳐주고 막 과외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뭐 크게 도움이 안 돼. 왜? 요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원어 성경을 봤을 때 읽을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파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 사전 가지고 무슨 뜻인지 알아서 이것을 해석해야 되는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예요. 원어 성경을 가지고. 근데 지금 우리는 원어 성경을 안 볼 겁니다. 원어 성경은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볼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바이블렉스라는 거예요. 바이블렉스가 필요하고, 이것이 아니면 다른 성경 도구, 뭐 디럭스 바이블이든 이런 것이 필요해요. 이건 이제 그때 필요할 때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사람들은요, 히브리 사람들은 동사에 대한 개념이 이미지가 다 달라요. 그래서 7가지의 이미지가 있다. 그 다음에 이 히브리 사람들은 강조하는 부분, 절대 놓지 않고 강조하는 부분이 굉장히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문법을 통해서 해놨거든요.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어에 대한 문법을 모르는 사람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기가 어렵다. 일부분만 설교하는 거다. 사건 현장으로 못 들어간다. 이미지를 발현해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 원어 히브리어 성경 같은 경우는 그건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헤브라이즘 뭐 또 헬레니즘 이 2가지 문명이잖아요. 헬레니즘은 이거는 완전히 논리 쪽이고, 그래서 영어가 나온 거죠. 나중에 페니키아에서 시작된 것이 영어가 됐죠. 로직이죠. 구조적이죠. 헤브라이즘은 그게 아니에요. 이미지예요. 그래서 원어에 다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법을 여러분들 그냥 뭐 하루면 뭐 1시간이면 다 배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것을 통해서 상상력을 활용할 수가 있어집니다. 완료태, 미완료태, 와교수법, 기타 중요한 문법을 공부하는 단계가, 이거를 본문 속에서 원어 구약 성경은 이걸 봐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분석하는 단계를 4단계를 걸칠 거고요. 5단계는 본문 이제서야 비로소 주석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IVP 성경 배경, 신구약 배경 주석 있으신 분 요거 좋습니다. 뭐 없으신 분들은 뭐 다른 주석을 통해서 보면 되고요. 채색 옷에 창세기 37장에 나온 채색 옷이 어떤 옷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배경에 대한 것들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역사, 지리, 고고, 기후동 이런 조사하는 것, 그래서 배경 주석 같은 것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고요. 6단계는 그 다음에 이제 내러티브로 갔을 때 본문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 정황이 뭐냐, 어떤 상황과 어떤 위기냐,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문제지, 여러분 그동안에 성경을 보면 이거 한 번도 안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비평적인 시각, 거룩을 위한 비평적인 시각으로 보는 눈이 없거든요. 그냥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냥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냥 이것만 가져오는 거예요. 다니엘의 입장은 요만큼도 생각을 못하죠.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러티브라는 것은 이야기체잖아요. 이야기 속에서는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사건이 발달되고 전개되고 갈등을 겪고 위기가 오고 해결을 하고 하는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인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물들의 심리파, 여기 나오지만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처음 들어보죠? 성경 볼 때 저자한테 질문하는 것도 이제 다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속사라는 게, 구속사 설교, 구속사 이야기하는데, 구속사가 뭐냐? 하나님의 역사죠. 이게 구속사예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행한 하나님의 일, 역사,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구속사죠.
구원을 일으키는 역사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거죠. 근데 이 구속사를 갖고 있는 동전의 양면이 한 면은 인간의 반응이에요. 인간의 반응.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인간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냐. 다른 한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했느냐. God activity. 하나님의 행동.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이 두 가지로 굴러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각 개인에게 다 있는 거 아세요? 우리 이재영 전도사님한테 있고, 다 각각 개인에게 다 있어요. 심리전 선생님한테 다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뭔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가 있다고요. 여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간다고요. 우리 각자 홍성경 전도사님, 이경자 선생님 다 모두 이창규 우리 선생님, 정유상 선생님, 최준 선생님 다 하나님의 역사를 쓰고 있다는 걸 알고 아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한 사람이야. 저 역시 마찬가지죠. 근데 내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했느냐. 여러분들이 신학교를 어떻게 해서 이리저리 왔어요. 저도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습니다. 61년도에 돌아가셨지요. 군목 소령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제 나이가 그때 5살 때입니다. 우리 오남매가 어떻게 살아왔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 우리 가정의 역사가 있겠죠. 저에 대한 역사도 있겠죠. 하나님이 저에 대한 부르심이 있을 때 저는 50살에 네 하고 반응을 했고 그리고 여기까지 흘러온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 이 수업 들어온 것,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과 여러 결정도 하셨겠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그런 소원의 마음을 주시고 그런 것이 작동이 돼서 여러분들이 수업에 들어오셨어요. 학교에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멋진 역사를 쓰길 바랍니다. 근데요, 이 설교를 하면요,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몰라요. 제가 작년 봄에 5월 달에 그 채플 설교를 맡아서 설교를 했습니다. 왕하 4장 가지고 했는데 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설교죠. 과부가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자기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다고 왕하 4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데요. 그걸 설교했거든요. 너무 은혜를 끼쳤죠. 저는 그 설교 제목이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 설교 제목이 신앙생활 매뉴얼이에요. 신앙생활 매뉴얼. 어떻게 우리가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거냐에 대한 설교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업을 들으면요. 설교 제목이 독특합니다. 좀 이따 볼게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설교 구성한 걸 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설교문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원포인트 이렇게 나오고 유진노트라고 설교문. 여러분 설교 제목이 맨 마지막인 거 아세요? 설교문을 쓸 때 설교 제목 처음에 보통 쓰죠. 뭐 본문 나오고 설교 제목 쓰죠. 그랬다가는 그 설교는 발전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틀을 막아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설교 제목 하나님 은혜 썼어요. 그러면 은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내용은 더 많은 것을 얘기하고 싶은데 얘는 은혜 딱 제목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설교 제목은 언제 한다? 막 떠올라요. 막 연구할 때 관찰하고 막 이럴 때 떠올라요. 그러면 다 적어 놓습니다. 이렇게 위에. 그게 몇 개가 막 적혀요.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요게 좋겠다고 딱 생각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설교 제목이 돼야 돼요. 자, 이 수업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난다. 그동안은 못 보던 것이 막 보여진다. 여러분들이 원어를 아주 막 풍부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설교를 들은 청중도 평생 잊을 수가 없다요.
초등학교 아이가 그때 내가 전선에 들은 설교가 너무 기억나. 지금도 잊혀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잊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그 본문을 볼 때, 읽을 때 설교가 생각나는 거예요. 일부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두뇌가 구조화돼요. 나중에 영어도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이 수업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똑똑해져요. 구조화돼요. 그 다음에 자, 진보하거나 설교 표절에서 해방됩니다. 왜 설교 표절 썼는지 아세요? 제 MDB 1년 선배 되시는 분이 어느 교회를 담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설교학자잖아요. 여러 가지 뭐 결혼식 갔을 때도 만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이제 만나면은 저는 물어보죠. 설교 어떻게 준비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분의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어요. 유튜브에서. 그 자기가 다시 재정리해가지고 그 설교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비극적이죠. 내가 보물을 못 캐는 거예요. 남이 캐는 거를 가지고 는 은혜를 끼칠 수 있었지만 영적 생명력은 약화됩니다. 어떻게 보면 뭐 아니 또 하나 이 통합 측이 아주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 근데 거기에 후임으로 목사님이 이제 오셨어요. 그것도 이제 외국에서 오셨어요. 외국에서. 또 매체에서 잘 했어요.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외국은 막 비서들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비서도 막 사무실 비서가 있고 또 무슨 비서가 있고. 그래서 우리 한국은 그건 없고. 그래서 뭐 하여튼 그래서 잘 이제 그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거기에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 설교가 돌아가신 모 목사님의 설교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래가지고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님은 설교 연구를 하고 하지 왜 그 사람 그분의 설교를 그렇다고 내가 이분의 설교가 은혜돼서 인용했습니다도 아니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너무 자기가 그분을 존경하고 너무 은혜가 되어서 그 은혜를 성도들에게 나누려고 했다는 거예요. 앞서 제가 얘기한 사람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외로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비극이죠, 비극.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단지 영적 생명력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끼칠 수가 있었지만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나갈 수 있는 그 생명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여러분들이 캐낼 때 막 거기서 진리를 찾아냈을 때 얼마나 감동이 찌릿찌릿한지 아십니까?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는. 그래서 이런 진보한 설교 벗어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설교가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말래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시대적 대안이에요. 이제는. 과거에 오래되신 분의 설교, 그건 이제 그때는 아주 은혜가 됐어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왜? 뭘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지금 중고등학교 애들 예배하는 거 그거 옛날에 있을 수는 있는 얘기입니까? 선배들이 그냥 불러내가지고 화장실 끌고 와서 화장실 뒤에서 막 후드를 패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랬다가는 난리 나죠. 어디서나 이 설교를 할 때 부족함이 없는 설교다. 그리고 한국교회 강단에 새로운 부흥을 가져온다. 이는 주제 설교에서는 강해 설교입니다. 강해 설교.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건 누구나 훈련하면 가능하다. 누구나 다 훈련하면 가능하다. 이야기입니다. 어떠세요?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한번 이거 한번 해보리라. 그래서 제가 뭐 그냥 그분의 이야기를 그대로 꺼낼게요. 내가 이 학교 온 거는 하나님께서 교수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이 학교 왔다고 그래요. 완전히 자기는 해결함을 받았어요. 이게 평생 해결함을 받은 거예요. 평생. 이게 누구나 가능하다. 여러분들
정말 신뢰하고, 저는 임상 경험이 많다 그랬잖아요. 저는 마치 종로에 있는 단과반 그런 강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말로 일타 강사. 하여튼 저는요, 지금 다른 신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뭐 좀 맡아줄 수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설교학밖에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설교학밖에 못 가르칩니다. 다른 건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설교학 자리 있으면 주십시오. 이러고 말았다니까요. 저는 전문 분야에 이 부분이 저는 전문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가지고 어디서나 설교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랑의 교회, 분당 우리 교회, 우리들 교회, 어디서나 이 설교를 해도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건 제가 이 외신 채플에서 제가 이 설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쫄려서 하겠습니까? 다들 신학자이시고 다 그런데. 그런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수업에서 배우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야기하는 것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힘이 있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럼 하나님의 말씀 안 전하냐? 뭐 다 전하지? 저는요, 세상에 인천에 있는 아주 대형 교회입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에 대한 그 뮤지컬을 만들었어요. 수억이 들어서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업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각자의 분야가 있을 거예요. 나는 좀 글 쓰는데 재주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저도 대본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뮤지컬 대본을. 근데 그게 너무나 멋져요. 모노 드라마 대본도 만들 수 있고요. 이런 책을 쓸 수 있고 기독교 소설도 쓸 수 있고요. 이 수업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 근데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그 인천의 그 큰 교회에서 그걸 만들었는데 보니까 대본이 너무나 뻔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쳤어요. 그 결과 주인한테 고소당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두들겨 맞죠. 그리고 성경에 한밤중에로 시작합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기도와 찬송을 했더니 지진이 나고 웅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어요. 그래서 그 뮤지컬에서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신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막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오르륵 하고 열렸어요. 오! 여러분, 이거는 너무 뻔한 드라마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단서를 줬거든요. 뭐라고 줬어요? 한밤중에. 영어로는 midnight. 그러면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그들이 두들겨 맞았어. 언제 감옥에 들어왔을까? 요즘 시계로 7시에, 8시에, 9시에, 아니면 10시에. 그럼 8시에 들어왔다면 12시까지는 뭐 했을까? 상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상상력도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지금 얘기한 건 상식적인 상상력이에요. 뭐 했을까? 이거를 성경 본문을 벗어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서를 주는 게 뭐예요? 한밤중에. 성경은 이처럼 다 단서를 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수업을 통해서 이제 배우고 훈련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론적인 것, 훈련적인 것 해가지고
어떤 내러티브 본문도 또는 내러티브 본문을 떠나서도 강화체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루틴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가 크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 정말 좋은 수업이고요. 심지어는 그냥 제가 참고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제 제자이신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제가 가치를 좀 말씀드리기보다도 그분들은 1,000만 원씩 내고 공부를 합니다. 왜 배우겠어요? 설교에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정말 창의적이고 좋은 설교예요. 이런 것을 공부할 텐데 우리가 지금 현재 7분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이제 이게 물론 7분도 많이 모이신 걸로 제가 알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좋은 수업에 여러분들 혹시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설교에 좀 갈급함이 있다면 여러분들 모시고 와서 다음번에 같이 한번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니까 부담은 갖지 마시고 혹시 주변에 내가 권유할 수 있는 분 있으면 권유하셔서 정말 좋은 설교를 한번 배웠으면 좋겠다가 제 바람입니다. 자, 수업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이제 오늘 수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알려주면 제가 다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여러분들은 일반 우편으로 보내드릴게요. 일반 소프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고요. 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열정이에요. 열정인데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이 국문 초록입니다. 초록에 보통 아내한테 감사한다. 물론 이런 건 여러 가지, 물론 여기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하나님 왜 쓰겠나를 여러분께 알려드림으로써 정말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거룩함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좀 다시 한번 열정을 좀 제가 부어드리고자 한번 이걸 보자고 합니다. 설교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쵸?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삶을 변화시킨다. 한국교회가 왜 삶이 변화가 안 되냐? 성도님들이 설교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게 의문이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설교는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함이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변화가 돼야지 성도님이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변화가 돼야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공동체 식구들이 변화를 받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변화를 받아? 말씀 연구를 통해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억지로 나 그러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이게 아니라 하다 보면, 이 물을 계속 마시다 보면 변하지 말려도 변화가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수업을 위해서 최선의 서비스를 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강의 환경, 모든 것 조명, 이런 모든 것들 제가 여러분이 수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왜? 이게 제 사명이니까. 제가 잘하는 것, 이거 여러분들에게 부어주는 게 제 사명이니까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도 말씀을 먹다 보니까 제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룩한 행위다. 이게 설교죠. 하나님은요, 설교의 가장 핵심되는 재료로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죠. 근데 그 거룩한 설교 행위를 한국교회 목회자들 일주일에 10번 이상 해야 돼요. 그 거룩한 행위는 때로는 부담으로,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매번 설교를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매번 설교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그것도 매번. 그래서 이 논문은 이미 여기에서 시작됐어요.
자, 목적은요. 신학교 졸업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책 있는 설교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이전과 다른 본문 관찰의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 거고요. 꼭 필요한 해석의 과정을 거칠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죠. 동변상련. 설교를 통해서 본문 속의 인물과 청중들이 그대로 같은 마음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소통이라는 거예요. 소통. 설교를 통해서 논리를 전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중들과 소통이 안 되고 동변상면, 특별히 지금 내러티브 본문 다윗, 여러분 다윗 한번 보실래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원어에서는요, 다윗이 물맷돌 5을 고를 때 신중하게 선택하다. 충실하게 고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 5개를 집을 때 그냥 집은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충실히 하나하나를 고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골리앗에게 던졌을 때 그 돌이 골리앗의 미간에 들어갈 때 성경은 뭐라고, 여러분 그냥 맞고 이게, 근데 원어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돌이 골리앗의 해골 속으로 잠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익사에서 돌이 빠져서 골 속에서 골리앗의 돌에 해골 안에 들어가서 빠져서 잠수해, 익사해서 죽다, 익사하다, 잠기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 정도로 강력하게 들어갔다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바로 나서, 그러고 나서 뭐라는지 아세요? 사무엘상에서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이 원어를 통해서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윗에 대한 것을 관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감이 안 돼요. 동변상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공감하는 적용을 통해서 현대문의 옷을 입고 자신과 충분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성경 본문 볼 때 다시 보세요. 여기는 다 의도가 있구나. 하나님의 목적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본문을 보시길 바라요. 자, 이제 저는 이제 책에서 이제 요셉 이야기를 가지고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 읽기, 관찰 뭐 이 과정들이 7단계가 있다는 거고요. 이제요, 굉장히 치밀하게 볼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치밀함을 여러분들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 치밀함을 할 때 여러분들이 좀 불편해 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좀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어린 아이가, 소녀가, 8살 된 소녀가 그 자전거, 큰 자전거, 18인치 이상 되는 자전거에 올라탔을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자꾸만 아빠랑 엄마랑 자꾸만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본문을 그동안에는 우리는 한국 교회가 성경을 많이 보는 거. 신학교 올 때 여러분 그 면접할 때 어떻게 면접합니까? 성경 몇 도 가셨어요? 이게 자기의 영적 인격이야. 물론 100독, 200독 좋습니다. 당연히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이게 치우치다 보니까 성경 본문을 깊이 보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성경에 대해서는 알지만, 관하여는 알지만, 어바웃는 되지만 성경을 모릅니다. 이게 바로 깊이 있게 보지를 못해서 그래요. 이게 바로 관찰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에 치밀하고 익숙할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창의적인 설교가 됩니다. 앞서 얘기했죠? 여러분 사도행전 찾아보세요. 16장인가요? 한밤중에가 나온다고. 그게 왜 나오겠냐고요. 이걸 통해서 단서를 주고 있다고요. 삼손의 머리
여러분, 그때부터 삼손의 머리가 자라기 시작하더라. 이것도 본문에 있어. 그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부어주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저는요, 여러분들이 편견의 안경을 벗고 자신의 관점, 그동안에 보던 관점을 좀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시간, 우리 15 학기 동안에, 15 과정 동안에 성실히 여러분들이 훈련이라고 표현해서 훈련. 그러면요, 종전의 반식에서 벗어나고요, 큰 설교신 이룰 수 있을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한 말씀 꼭 드립니다. 아, 교수님, 그럼 교수님 그 방법면은 없습니까? 아니에요. 네, 저는 제 논지가 전부라고 주장하시면서 추호도 없어요. 단지요, 진부한 설교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혁신적인 설교 해결책이라는 것을 제가 확신을 해요. 진부하지 않습니다. 정말 혁신적인 설교가 돼요. 여러분, 잠언서에 이게 나와요. 내가 하는 일에 능하느냐? 그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않을 것이라 그랬어요. 개혁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설교자로서 목사님에서 중요한 거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 앞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계시하신 것, 특별 계시해 준 것은 말씀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아요. 그리고 다시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을 학수고대하고 있다고요. 모든 피조물들은. 근데 우리 인간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알려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죠.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이게 분명히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좀 듣고 싶다고요. 근데 지금 사회가 어떤 사회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주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해줘도 청중들은 소통이 안 되니까 소기의 경읽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먼저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을 하면, 수많은 이미지를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가 안 된다면 굴하죠. 단지 변화에 되는 속도가 좀 다르고 이럴 뿐이지. 그리고 그 삶을 보는 것이 바로 청중들이에요. 제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저를 보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실하고 여러분들에게 바른 모습 보이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들도 또한 누구한테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이런 노래 있잖아요. 우리 동네 짱구, 아빠가 짱구니까 엄마도 짱구, 엄마가 짱구니까 큰형도 짱구, 큰형이 짱구니까 막내도 짱구, 모두 짱구. 여러분, 교회는 목사님이 온전히 세웠을 때 성도님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히 세워졌을 때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 사명의 자리에 제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의 개인적인 캐릭터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 앞에 똑바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바로 여러분들이 저를 닮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분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여러분들만큼 귀한 분이 없습니다. 저보다 더 귀한 게 여러분들일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목회자 후보생이잖아요. 앞으로 내 일을 할 그런 종들이잖아요. 저는요, 이미 종이죠. 근데 이것이 어디서 비롯된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기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바뀔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특별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령이 확 붙잡아줘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저는요, 말씀을 연구할 때 주님 정말 이루셨군요 이렇게 느끼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매번 느낍니다. 그럼 그 말씀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리얼입니다.
이 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귀한 수업입니다. 저는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저는 프로페셔널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 수업이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의 어떤 사역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게 오늘 뭔가 조금이라도 좀 나가고 싶었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좀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수업 공부할 그런 그 범위를 한번 좀 큰 그림을 보고 마무리를 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거는 창의적인 강해설교의 이해를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강해설교의 정의, 특징, 필요성, 연구 방법, 강해설교의 장점, 단점이 있고 이런 걸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요거. 요 3장이 아주 중요한 선다. 어떻게 상상력을 활용할 것이냐, 어떻게 본문관찰 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아주 창의적인 설교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토대로 4장에서 그 다음에 이 서기 방법론, 이 해석하기에 해석학, 성경. 사람들이 서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해석하게 된 방법론에 대한 것을 다른 사람이 한 것들을 좀 몇 개를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거를 이제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설교문을 썼더니 어떻게 쓸 수 있었더라라는 과정이 이 과정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여튼 제가 한번 보실래요? 몇 가지? 네. 4시 20분까지만 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번 남았는데요. 네, 그래도 조금이라도 한번 손 보고요. 우리가 이제 3월 2일 날이 개강수련의 날이 첫 수업이었는데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14번 수업을 하게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해나갈 거 많고, 제 수업의 특징은 진도는 마친다라는 겁니다. 앞에 이렇게 대충 하고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충분히 다 할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보세요. 자, 멀티미디어 문화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요, 언제든지 설교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설교를 듣다 보면요,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강의 설교보다도 보세요. 성경 본문이 설교자의 주장의 일부분을 뒷받침해 주는 데 사용되는 기독교식 토크라고 이 김덕수 교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CTS는 어디다 틀어보세요. 자기 이야기라고 해서 자기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설교 나오는 거, 성경 본문 나오는 거 일부러 얘기해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기독교식 토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뭐 잘못된 설교입니다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설교는 딱 2가지가 있습니다. 자, 전부 3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전하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설교가 되겠죠. 2번째는 이단적인 설교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든지 이거는 하나님의 한 게 아니라 이건 자연현상에 의해서 잠깐만 진화돼서 그랬다든지 하는 자유주의자들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거는 완전히 이단이 되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아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그냥 관계 속에서 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거는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이건 잘못된 설교입니다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벗어난 나머지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아쉬운 설교다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전도사님 그 설교 잘못됐어. 그거 바울이 그런 거 그거 아니야. 그거 잘못된 설교야. 이건 아니에요. 설교사님 아쉽다.
그 부분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 좀 아쉽다. 이거는 가능해요. 아셨죠? 왜냐하면 설교는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각 교회 공동체 특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0% 받는 설교를 못한다 그랬잖아요. 100%에 가까운 설교를 하는 것뿐이라 그랬잖아요. 왜?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주님 만났을 때 주님 그거 제가 잘했습니까? 너 그때 사실 이게 아닌데 그래도 괜찮았어. 그러니까 은혜가 됐으니까 된 거야. 이거는 이거죠. 그래 정확히 그걸 네가 꼭 집어서 얘기했구나. 이것께 각각게 가기 위해서 우리는 서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강해 설교 핵심이에요. 그것으로 가깝게 가자라는 설교가 바로 강해 설교입니다. 강해 설교에 대한 정의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그래서 일단 기독교식 토크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진보와 천편일률적인 진보한 설교예요. 그래서 결국 청중들의 귀를 막게 한다. 정인교 교수가 이번 한국 신대에 있는 교수인데 이분도 저는 이분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분의 생각과 설교 방식, 강의 방식 좋아합니다. 이분의 설교에 여러분 특징이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뭐 특수 설교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대본 만든 것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 이제 기독교 작가들이 그런 거 드라마 쓸 때 또는 뮤지컬 할 때 잘 못하는 게 왜 뻔하게 하느냐라고 하면은 잘못해서 잘못 썼다가 이단 소리 들까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쓴 대본 나중에 한번 소개시켜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 원어 속에 또는 여러 가지 속에 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을 했다는 이유를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 작가 그거 쓰라면 이상히 썼어 그러면 글쎄 주님이 제게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 그건 이제 이단 소리를 듣는 거죠. 하지만 어떤 근거를 들면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글 쓰는 재주가 있는 분들은 공부 잘 하셔서 쓰면요. 저는 이제 80세부터 쓰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활동할 수 있을 때는 활동하다가 기가 막힌 드라마가 나오는 거죠. 정인규 교수가 그런 특수 설교, 이런 여러 가지 찬송가 설교, 여러분 찬송가 설교도 우리가 했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찬송가 설교. 이런 다양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분도 알고 있는 뻔한 내용 설교가 뻔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결국 뭔 얘기하고 있어요? 천편일률적이다. 기독교식 토크하고 있다. 뻔한 설교를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국민일보가 2010년에 212명 조사했어요. 1대1 목사님들이 1대1로 전화 설문조사, 이건 심층 분석이죠. 심층 분석이죠. 그래서 내용 뭐냐면, 목사님, 설교가 청중들에게 어느 정도 만족을 줬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봤을 때 내가 팔이 안으로 굽나요? 바깥으로 펴지? 안으로 굽겠죠. 그런데도요, 34%가 100점 만점 기준으로 6, 70점을 기록을 했어요. 6, 70점이면 C죠, C. 80, 90점이 전체, 8, 90점이 전체 16%가 B 풀, 그죠? 그 다음에 12%가 4, 50점을 기록했으니까는 이거는 D죠, D. A가 없어, A가. 보시면, 자, 보세요. 자, 6, 70점, 4, 50점까지 하면 46%가, 이 46%가 34%의 12%가 4, 50점대, 이게 46%가 이게 대부분이 만족을 못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팔이 안으로 굽는데도 이런 게 나와요. 여러분들 지난주 목사님 설교 어땠나요? 만족 주셨고 다음 주 설교 기대됩니까? 여러분 마이클 퀵이라고 전방위 설교 쓰신 분이에요. 미국에서도 설교 듣는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음 주 목사님 설교 기대되는 사람 손 들어봐야 했더니 34%가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다음 주 설교가 기대가 되지 않고 만족을 못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의 교회 현실 아니면 우리의 현실이에요. 자, 그럼 이제 그런 거지.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분석을 한 거예요. 첫째, 강의 설교를 못해서다. 강의 설교 뭐라고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드러내는 강의 설교예요. 이걸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둘째, 중심주의를 강의 설교하려면 본문 관찰의 단계가 필수적이에요. 여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본문 관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으로 본문 관찰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야, 여러분, 본문에 대한 관찰이 기초적인 과정이며 필수적인 요소예요. 우리 수업의 50%에 해당되는 게 본문 관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페인트 작업, 문맥 작업. 페인트 작업은 A그룹, B그룹. 이게 있는데 이게 우리는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에 대한 기초인데 이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동안에 수업을 진행해 오면서 여기를 끝까지 붙들고 믿고 따라오신 분은 일취월장이 됐고요. 인생이 바뀌었고요. 이것 그냥 아유 머리 아파. 호불호잖아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빠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은 큰 의미가 없어졌어요. 하나 이런 건 있겠죠. 뭐 원어에 대한 것은 배웠겠죠. 원어를 활용하고 하는 건 배웠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분들한테 얘기했어요. 당신들 언젠가는 공부한 게 있고 책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걸 보고 들어오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죠. 하워드 핸드리스도 저는 이번 좋아하는데 이게 본문 관찰. 보세요. 첫 번째 단계가 관찰이다. 관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 본문에 대한 이해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각자가 얼마나 많은 관찰을 하는지에 대한 차이라는 거예요. 본문 관찰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본문을 깊이 있게 알고 모르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도 그렇고 한국 사람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마지막 요거하고 이제 끝날 거예요. 셋째, 상상력을 활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토마스 롱 얘기 들어볼까요? 성경 전체는 뭐다? 하나의 이야기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상상력이 풍성한 언어로 되어 있다. 그 언어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언어다. 결론적으로 정리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가 천편일률적이고 진보했던 원인이 바로 성경 본문의 의미를 드러내는 강해 설교를 하지 않았고 풍성한 강해 설교 통찰력 얻게 해주는 여러 요소 중에 본문 관찰, 상상력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부족했다. 특히 성경이 풍부한 상상력을 담고 있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설교자들이 간과함으로써 청중들의 성경의 풍성한 이미지를 충분히 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목사님의 설교가 크게 높은 점수를 목사님이 스스로 내 설교는 너무 좋았어 라고 자기가 스스로 점수를 못 주고 그 다음에 학생들도 다음 주 설교가 기대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와 글로벌 교회의 문제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획기적인 분이 되고 싶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하면 여러분들은 최고가 되는 거예요. 알았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가면은 그냥 가는 거죠. 문제 않고. 그러나 이게 문제였구나 하고 이제 수업을 통해서 알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한 주간 다음 수업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수업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글로벌 교회까지도 내가 귀하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이것으로 내 생명 살고 내 가족 공동체 생명 살고 하늘나라 백성이 사는데 쓰임받게 해주셔서 잘 배우게 해주시고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매일 성실하게 30분 이상 훈련하게 해주셔서 라고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이 수업을 감당할 때 여러분 다 끝날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 돌릴 줄 믿습니다. 이제 기타 질문사항은 우리 단톡방에서 받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혹시 여러분 주변에 설교에 관심 있는 분들 좀 소개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수업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질문은 제가 저걸로 받겠습니다. 단톡방에서 받고 오늘 요 노트했던 거 다시 한번 제가 단톡방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내일 수요일이죠. 우체국 가서 책을 다 보낼 수 있도록 오늘 중으로 바로 주소하고 주소만 알려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주소만 알려주시면 주소하고 알려주실 때 주소 알려주실 때 뭐죠? 그 우편번호까지 알려주시면 더 붙이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제가 내일 아침 오전에 오늘은 늦었죠. 우체국 가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메일 주소를 우리 그 이창규 선생님은 저한테 이메일 주소를 좀 알려주시면 이메일로 제가 PDF 파일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어떠셨습니까? 좀 지루하셨죠? 하지만 또 재미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두근두근거리지 않습니까? 정말 이 수업 잘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절대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와 필연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분들 같이 공부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고 또 앞길을 열어주도록 우리 하나님이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또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수업, 익숙하지 않은 수업, 주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도와여 주시고 또한 이 수업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가정 형편 살펴주시고 가족들 살펴주시고 비즈니스 살펴주시고 모든 사역 살펴주시고 모든 환경 살펴주셔서 비록 이 팬데믹 시대에 공부하는 이 환경 속에서 최고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외신대 정인찬 총장님을 축복해 주시고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큰 시경 열어주시고 능력 도와여 주시고 건강 도와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수님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학생들이 외신에서 공부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